말씀의 제목은 거절당한 이유,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이었다는 이유로, 딱 그거 하나요. 이방인이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이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은혜의 측면들이 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측면이 있다. 삶의 계시적 측면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살펴본 내용이었고, 어제 생각했던 것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다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침받게 되는 인생의 상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거절했느냐 안 했느냐, 내 시련이 남보다 크냐 작냐가 아니라 믿음의 돛을 달고 그 모든 거절됨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돛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를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또 시련과 고통과 거절이라는 그 바람 속에서 믿음의 돛을 높이 더욱더 올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거절당한 이유 그 마지막 이제 주제입니다. 세상을 위한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마저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붙들었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그녀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 여인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우리들도 한번 가볼까? 라는 그런 용기가 그들 가운데 생기지 않았을까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나서지 못할 사람들이겠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처럼 당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목받을 만한 사람, 훌륭한 분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해주실까? 먼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더군다나 한번 만나볼까라고 생각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주위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바리새인들, 평소에도 자기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서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었고, 저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일부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쉽게 주어질 수 없겠죠. 나 같은 사람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받는 제자들이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못 오게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옆에 있죠. 또 자기들에게 항상 공격적인 어떤 그런 도끼 눈을 두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죠. 그런 두 가지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의심하면서 조심스러워하면서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은, 그런 소원은 있지만 또 나아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 용기에서 나아가면 결국 응답을 받더라, 이런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했던 사람들이 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병 환자들도 막 와요. 예. 용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여인의 거지를 당했던 그 쓰라린 경험이요, 많은 병든 사람의 소망을 심겨주는 소망의 시작이 돼요. 씨앗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대히 예수님께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막 아무나 나온다고 기록해서 나와요.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담대하게 나옵니다. 아니, 이밖에 개취급 받았던 그 여자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 왜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왜 응답 안 하겠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줄줄이 나와요. 막 줄줄이. 다리 저는 사람, 마태복음 그렇게 나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막 다 나옵니다. 막 이제 담대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한 여인의 거절당한 운명한 아프 상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부어줬고 또 치유의 길을 열었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결과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아픔이 그 누군가에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고난이요, 그 사람의 고난의 문제로만 끝난 예가 없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그 고난과 절규가 사사시대의 그 말기에 그 민족의 부흥을 위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은요, 반드시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자체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명자들은 더욱더 오래도록 거절당했던 과거의 상처들과 또 아픔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을 광야에서 이끌기 위해서는 광야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모세가 있었어야 돼요. 모세의 그 경험이 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인도하려고 했으면 모세가 먼저 광야에서 40년 그런 방황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은요, 그래서 멀리서 발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예요. 내 자신의 아픔과 눈물과 그런 괴로움들을 오늘 내가 극복을 하면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딛고 있는 내 삶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또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명,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그 율례를 많은 사람 배우고 난 다음에 율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고난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율례를 깨닫냐 깨닫지 못하는 차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천국에 가면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슬픔의 나무래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그 나무가지에 걸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슬픔의 나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당한 불행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천사들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나무 앞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벗어서 그 나무에 걸어 놓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슬픔의 나무 주위를 아주 천천히 돌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걸어 놓은 슬픔들을 자세히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슬픔보다 좀 나은 슬픔, 좀 덜 괴로운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 대신해서 최종적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목에다 걸고. 그런데 자기 거는 것을 걸어놓고 다른 것을 찾아봐야지 하고 그렇게 슬픔의 목록들을 쭉 읽으면서 그 나무 주위를 돌아다니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결국은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 슬픔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자기 슬픔을 다시 목에 걸고 돌아가서 행복해하면서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슬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으시죠?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은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다 읽혀지고 있으시죠. 그런데 그 슬픔은 그 슬픔으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슬픔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참 신기해요. 그 슬픔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슬픔만이 그 작용을 해요. 여러분의 슬픔과 고난은요, 그 자체만으로도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헛되게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 때문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절당한 그 아픔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슬픔과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슬픔과 고난은 사명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쉽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